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예배 회복 1권, 오늘 2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라오디게아보다 훨씬 심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으라고 하고 있는 그만큼 임재가 완전히 거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거쳐 있다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임재가 뭔지도. 임재가 뭐 떠나고 이걸 떠나서 임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생명이 거칩니다.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기도, 응답, 평안, 안식, 우리 삶의 인도, 보호,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로이던스 목사님 봤잖아요. 그게 벌써 영국에서는 1959년도 그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몇십 년,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조금도 문제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와서 예배 의식하며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줄 압니다. 왜? 워낙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예배 가운데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예배가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런 게 예배가 원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이 예배를 이대로 버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필리핀에 훈련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여져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안 만나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날 거라 훨씬 어렵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허락하신 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내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과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거라. 여러분, 이 장소가 거룩해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거룩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내버려도 비계 갖다 줘. 이불하고 베개하고 갖다 줘. 이제 푹 자게.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명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이.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가장 핵심이 열정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주위에
성도들, 뭐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삶을 조정하고 드리겠다. 여중 목사님이 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 못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그게 이루어져, 그게 삶을 들어오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적다고 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여러 곳에 설교도 많이 가보잖아요. 가보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온통 관심이 돼야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그런데 자기인데 관심만 가지고 되나?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철저하게 눈먼 교회. 영적 분별이 가려져. 여러분, 눈먼. 그러니까 주님이 열정도 식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영적 소경이에요. 완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삶에, 이 땅의 삶에 별 문제 없으면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영은 완전히 메말라 죽어가는데 육신적인 것, 땅의 삶에 별 문제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영적 속 아무것도 보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냐?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2과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마신다. 열망하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열망하셔. 오늘날 우리 예배는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예배 회복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한 분 한 분들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전체 마음.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여러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실력, 내 모든 재능, 여러분, 루시퍼가 그러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예배장가 앤디 팍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데는요, 예배하면 수천 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기타 줄 하나하나의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네 열광하는. 그러면 앤디박 목사님이 어떤 데 정신을 딱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러분, 자기도 연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연주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기를 하는 이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돼버려요? 연주가 돼버려요.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하나님께 초점이 딱 안 맞춰지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그거는 노래입니다.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들어질 때 찬양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들어지면요, 노래죠.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람들에게 설교하지만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로이던스 목사님은 찬양이나 예배나 설교나 다 여러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여러분 초점 맞춰주면 그것은 주술보다 더 나쁘다. 주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딱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이 초점이 빗나가는 게 뭐냐? 이게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예배적이게 딱 썼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안 맞춰져. 이게 하마르티아 죄란 말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빗나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파렙토마신 정로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목표에서 빗나가면 정로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 두 가지 죄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묻지 못하면 비전에서 빗나가면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빗나가면 가는 길이 목표가 하나님 목적에 맞춰줘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다른 데 맞춰지면 가는 길이 달라지죠. 그 정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허물입니다. 이걸 파렙토마시니.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잘못되면 뭐도 잘못돼요. 길도 잘못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 두 가지 죄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이제 누굴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딱 맞춰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냐? 그 성경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바른 신앙과 삶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 부리신 것을 성경 구절을 쭉 써놨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1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시편 29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사야 37장 16절 거룩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왜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냐 하면 주는 천하 만국의 마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홀로 지으셨고 또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을 홀로 구원하셨고 홀로 만물을 지으셨고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면서 막 찬양. 그 찬양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려드린 거죠. 이걸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그런 찬양받기에 나사렛 예수가 무슨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받으시느냐? 이래서 찬양 못하게 하라. 당신의 제자들이 그 찬양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칠 거라? 돌들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미물들이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돌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할 거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꾸짖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분별이 가려져서 주님을 모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시기 질투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려 찬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와
찬양을 드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심지어 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마땅한 찬양을 자신들은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때로는 울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 보여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유별나 보인다고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배를 그렇게 요사스럽게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드리냐. 이렇게 오히려 예배를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경삼에 보면 헨리 블리가베 목사님이 부흥이 올 때에 부흥에 여러 참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똑같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핍박한대요. 그러니까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보고 핍박.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받고 그것으로 그친 사람들은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요, 성령이 오면 모든 사람의 골이 오면 저도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한쪽에는 부흥이 와서 여러분 난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여러분 핍박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부흥에 동참하는 무리가 되도록 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준비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 앞에 떠난 자세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또 부흥이 오면요, 부흥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성령님은 언제나 스티그마로 동반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어야 여러분 어떤 현상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고민도 엎드리는데 내가 주인 됐다 있으면 저게 무슨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가 뭐 저래. 그래서 그게 누구 역사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부흥을 거스르는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누어진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영적하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마음만 다할 뿐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돼요. 온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힘을.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랑만 아니고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나누어진 마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기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홀로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티 킨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뭐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전부로, 내가 일하는 전부로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내 삶 전체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은 이곳 지구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풀타임, 천국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는 천국에서는 모든 일을 통해 많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배워야 돼.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큰 첫 번째의 두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적은 1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 예배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치심으로 구더기 같은 것들에 의해 먹혀 죽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지옥의 맨 밑바닥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찬양가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그 다음에 가보면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 가사에 전부 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이 홀로 합당하다. 무엇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이렇게.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뭐 하신다고요? 열망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뭐예요? 열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를? 예배하기를 열망하신다. 열망하신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해요. 예배드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느냐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는 요 나오면 여러분이 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설명을 꽉 한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배하시고 그 은혜로 수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의 은혜를 그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또 설명을 쫙 하고는 또 뭐라 되느냐면 12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 그 다음에 또 설명한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찬송.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7절 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이 이사야 43장 21절 안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많은 거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해.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여기 보면 내 영광과 내 찬송이 같은 의미라.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받기를 원한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찬송을 받으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를 다시 구원해서 뭐 되도록 예배자로. 그래서 창조도 예배를 위해서, 구원도 예배를 위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도 뭘 위해서? 예배를,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쫙 행한 모든 것들을 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기 위해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뭘 위하여? 예배받기. 그래서 예배 정의가 뭐래? 예배 정의. 예배 정의. 예배 정의. 예성이 예배 정의. 예배. 생각 안 나? 잠이 오니까 생각 안 나지? 믿음의 정의밖에 생각 안 나? 예배 정의도 외워야지.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나? 예. 다음 주 저녁에는 물어본다. 외워라. 예배의 정의. 알았지? 예배 정의 외웠는데 네가 몰라서 생각이 안 나서 그랬지. 예배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뭘 드리고? 찬사와 감사.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왜 행했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이거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예, 3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냥 한두 달만 기다리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냥 한두 달 기다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급해서 여러분 지금 우기 때가 되어서 강물이 여러분 언덕에 흘러넘치는 그때에 건너겠다. 왜 그때 건너겠다? 기적을 행하겠다. 왜?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시키므로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 15장, 그 14장에 일어나요. 15장에는 모세를 선두로 해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게 예배라. 하나님은 다른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는 설명이 되니까 넘어가고, 시편 79편 9절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달라고. 시편 기자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느냐? 왜 그리 우리 예배 받기를 열망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요새는 우리 누리미가 좀 안 보면 눈이 저기, 눈에 뱅글뱅글 돌아서 지가 나보고, 여주 목사님이 옛날에 할아버지들, 이제 목사님들 손자 나가보면 애가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하는지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 앞에 재롱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우리가 애 앞에 조롱, 여러분,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한번 웃어주는 걸, 그래서 저기 뭘 안다고 웃겠어요? 웃어주는 게 뭐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지금 앞에서 웃기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싶어 하면 웃어주는데, 그러잖아요. 이 사람 머리는 허여해가지고 왜 이래 쌌나? 이렇게 하면 웃어주는데, 우리는 왜 그래요? 귀여워도 귀여운 이유가 있다. 미우면 그게 귀여울까 안 귀여울까? 안 귀엽지. 그게 왜 그게 귀여워? 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느냐? 마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이게 다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 한마디가 훨씬 힘납니다. 안 그래요? 훨씬.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나를 칭찬하고 하면 그것보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자신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가 아버지라가 아버지 땡큐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병 가는 거예요. 중심에서 정말로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하나님 보좌를 건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심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부모도 애들이 하더라도 애들이 여러분 그냥 전혀 아빠에 대한 존중 없는데 이빨린 소리 하면 그 별로입니다. 이빨린 소리. 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막 이러면요, 그 안 한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 별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조그만 아이라도 진짜 아버지의 엄마에게 중심에서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최고, 아마 최고야. 중심에서 하면요, 그게 어떤 것보다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삶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우리는 자꾸 화려한 것들 했는데 그거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상한 심령, 중심에서 진심으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쓸 때 그게 황소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다. 예, 아가서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 예, 한번 지금 이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인데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부되는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 그게 예표로 보여줬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농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약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향기로움을 이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그만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처음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자, 예배할 때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나고 말하리라.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여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힘들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마만큼 예배를 열망하시고 이마만큼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힘들어하고 왜 예배를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하나만 언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주변에 빈 땅이 있어 한 해는 그곳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볼 것이 제 사청에 올라가면 제 앞에 거기에 있거든, 식물들이. 그런데 요게 여러분 가만두면요 모든 가지도 잎도 어디로 향하느냐면 밖으로 햇빛을 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데 고래 되면 이 꼬부라지 내가 딱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으면 한참 지나가면 또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햇빛이 자기의 생명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모든 잎도 가지도 어떤 쪽으로 햇빛을. 옛날 서광교에 가면 여러분 그 식당 입구 쪽에 보면 그렇죠, 그게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놔. 그런데 옆에 다 그 각곡목을 다 막아 완전히 그늘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나가는데 안에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쭉 나가가 이게 여러분 그 틈 사이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햇빛이 딱 보는 데는 여러분 잎을 쫙 이 그늘진 데는 하나도 잎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 햇빛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햇빛 받을 수 있도록 다 돌아가서 딱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기만 잎이 쫙. 제가 그걸 보고요 그게 쟁쟁합니다. 그게 하도 신기해서 야 진짜 이 식물들은 햇빛이 생명인 것을 아구나. 식물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생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식물들에게 햇빛이 생명이듯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인 걸 그 빛을 식물에게 빛이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식물들은 햇빛이 생명인 걸 알고 죽자 사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 뭐보다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식물보다 못한. 식물들은 빛이 생명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식물들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햇빛을 향해 활동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안 그래.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심었는데 햇빛이 드는 쪽과 햇빛이 안 드는 쪽의 식물이 완전히. 제가 원래 왜 고추대 빨리 뺀 줄 압니까? 작년에 고추대 그 아깝다고 고추대 사이에 배추 심었잖아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 고추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안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고추대를 포기하든지 배추를 포기하든지. 근데 원래 싹 뽑아보는 게 얼마나 잘 되지, 고루고루.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이라도 햇빛을 잘 받는 것과 잘 못 받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안 바라보는 사람 완전히 다르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사람과 안 비춰주는 사람 완전히 다르지. 안 비춰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늘 안 보면, 그늘에 있는 식물은 어떻게 돼요? 노릇탱탱 해가지고 어떻게 빼샥 말라가 그랬죠. 조금만. 햇빛에 있는 거는요, 잎이 두껍고 싱싱하고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햇빛 못 받으면 삶이 골골골골 해요. 삶이 골골. 영적으로 힘을 못 써요. 맨날 피곤해 찌어 있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썰이 맞은 배추처럼. 주의 얼굴빛이 필요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못 받으면요, 딱 빛을 받지 못한 딱 식물처럼 됩니다. 색깔부터 돼요. 그늘지면 어디 색깔부터 노래팅팅. 예. 그 힘 못 써요.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 주의 얼굴빛을 우리 교회에 쫙. 그래서 여러분 예배함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 흠뻑 온 후에 햇빛이 쫙 쬐면 어떻게 돼요? 이 배추들이 쑥쑥 자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가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성숙이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가야 되는 쑥쑥. 맨날 노릇탱탱 해가지고 이게 못 자라가고. 예,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열망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기에 열망한다고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셨다, 창조하셨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왜 그렇게 예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